네, 그럼 우리 다 같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리 왕이여 우리 함께 찬양하심으로 우리 8월의 마지막 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한 번 더 예수리 왕이여 예수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송가 35장 큰 영원 오신 주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큰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간주 있습니다.
자손들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늙은 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지은 죄들이 있으면 우리 다 함께 정결한 마음 달라고 참회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교독문 84번 히브리서 11장 말씀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으로 교독하시면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그래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최윤근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전능하신 섭리를 찬송하며 주님께 영광드립니다. 당신의 백성이나 부를 가치도 없는 죄인들이지만 주님께서는 사랑해 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혈의 피로서 저희를 깨끗게 하시니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은 지난 한 주일 동안에도 세상에 살면서 당신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우리들의 일신을 위하여 이기적인 욕망과 많은 제약에서 살아왔습니다. 또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먼저 본이 되지 못하고 세상과 구분된 삶이 되지 못하며 우리 자신도 모르게 죄와 타협하며 살아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가증스러움을 내려놓습니다. 애타는 심정으로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셔서 흐트러진 우리의 자세를 바로잡아 그리스도 앞에서 떳떳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불편한 일상에서 고통받고 있기에 어서 속히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는 우리들은 먼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우리의 일상이 불편하다고 하여 그저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만 원했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와 더 많은 대화를 원하고 계셨는데 우리가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 당신의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들려주시옵소서. 당신의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옵소서. 당신의 메시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귀와 눈과 명철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안에 늘 임재하셔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끈을 놓지 않도록 항상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에 아픈 자가 있습니까? 치유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힘든 자가 있습니까? 채워주시고,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자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친구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이재용 목사님과 그의 가족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드리는 마지막 예배입니다. 그동안 목사님과 그 가족이 이 교회를 위해 수고하신 것 주님께서 아시옵니다. 어려운 시기에 교회를 위해 노심초사했던 그의 모습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으로 돌아가서도 주님 보시기에 충성된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늘 지혜와 총명과 맑은 영을 허락하시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걸어가시는 사모님께도 이 어려운 길 지치지 않도록 언제나 영육간의 건강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두 아들 또 그리스도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이 두 생명을 통해서 주님께서 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는 청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에 꼭 필요한 목회자를 보내주시어 이 어려운 시기에 당신의 구원의 사역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행정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등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그 걸음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슴이 뜨겁고 벅차올라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 상태를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동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끝나는 시간까지 악한 영이 틈타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온전한 예배가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28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28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라 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이 마지막 같이 함께 우리 예배 드리는 마지막 주일이라는 말은 또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왜냐하면 일단 제가 독일에 이제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이렇게 우리 빌레필드 우리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은 오늘이 마지막인 것은 맞지만 또 우리 교회 지금 공동체 상황에 따라서 말씀을 온라인으로도 우리가 지난 1년 반 동안 연습한 것처럼 1년 반 동안 이렇게 들어왔던 것처럼 온라인으로든 어떤 방식으로든 저희가 말씀으로 함께 이렇게 교제하고 또 카톡도 있고 아직 나가지 않을 테니까요. 쫓아내지 마시고 카톡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같이 교제하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은 아직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좀 많이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어떤 말씀 우리가 지금 쭉 순서대로 따라오는 거대로 사도행전 이제 13장 말씀으로 갈까 하다가 아무래도 그래도 성도님들 이제 얼굴 대 얼굴을 보고 이렇게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는 시간은 오늘뿐인 것 같아서 이렇게 고별 설교를 제가 감히 택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는 모든 목회자들의 바로미터 같은 목회자들의 기준과 같은 말씀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일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내가 감히 이 말씀을 입에 담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부끄럽고 여러분 앞에 참 그런 모습이지요. 바울이 이제 수많은 사역들을 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많은 성도들의 헌금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꿈꿨던 사역을 로마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이제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려는 마음을 비전을 품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될 때 사실 이미 성령에 감동된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고난을 받게 될지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도 사실은 그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오늘 20장 20절 22절 말씀 보시면은 보라 이제 내가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써 있는데 말씀하셨는데 사실 사실이 아니죠. 사도 바울은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예루살렘에 가면은 자기가 아마 죽을 수도 있고 자기가 꿈꾸는 사역이 그만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24절 나오는 말씀처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가 내 생명도 아끼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라고도 불리고 또 사도 바울의 마지막 작별 인사라고도 불리고 사도 바울의 유언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의 대상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는 것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이나 되는 1차, 2차, 3차 모두 다 목숨을 걸고 정말 그 당시에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그 길을 가서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수많은 지역의 교회를 세우고 또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세워냈는데 항상 행복하고 아름다운 사역은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에게.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인생에서 가장 안정적이었던 선교지 사도 바울에게 가장 오랜 시간 머물렀고 안정적이었고 또 가장 많은 저술 활동을 했던
선교지 중에 하나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지역에서 사도 바울은 3년 가까이 있게 되고요. 2년 가까이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또 이제 많은 교회 일꾼들을 세우고 이제 있는 것이죠. 저만 하면은 이제 제가 사도 바울이었다면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죽을 고생을 해서 그 어떤 예수님의 제자도 하지 않았던 그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증거하는 사역을 여기까지 했으면은 이제 에베소 교회면은 됐다. 이 정도면 안정적이고 아주 여유롭고 여기서 남은 저술 활동을 더 하면서 나는 이제 보내는 선교 사역을 하면 되겠다라고 내가 직접 가는 선교 사역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머무를 수도 있는 사람이었는데 바울은 거기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제 에베소 교회 3년 동안 정들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작별을 고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 보시면은 밀레도 이미 다른 지역에 있죠.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서 그 교회의 장로들, 그 교회의 일꾼들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오자 이제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은 아무래도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회고라고 볼 수가 있고 그 우리가 오늘 봉독한 이 말씀은 이제 당부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회고 말씀을 제가 아무리 읽어도 제가 여러분께 감히 설교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난 3년 동안 에베소 교인들을 어떻게 섬겼는지에 대해서 개인이 회고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읽지 못했지만 이런 사역을 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전 너무 부끄럽고 죄송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시아에 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약 3년 동안 내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행했는지를 여러분도 안다는 것이죠. 그거는 목회자의 공개적인 사역을 의미합니다. 제가 들었던 가장 가슴 아픈 말 중에 하나가 목사님이 뭐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목사님 뭐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를 드리고 만났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목사님 뭐 하시는 거예요? 라는 얘기를 듣는데 참 사역을 여러분들에게 저의 삶이 그러니까 물리적인 거리가 있다 보니까 저의 삶이 우리의 삶과 같이 알려지지 않는 게 참 마음이 아픈 거죠. 생텍쥐베리가 어린 왕자에서 쓴 글처럼 사랑이란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보는 것이다 라는 이제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파리에 가면은 이제 유럽 6년 동안 살면서 파리를 한 번도 안 가거든요. 파리에 가면은 카페들이 센강을 바라보는 카페의 의자들이 다 이렇게 한 곳을 바라보게 돼 있대요. 그 생텍쥐베리의 말 때문에 그렇답니다.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사랑이란 마주보는 것은 사랑의 시작의 단계일 수 있죠. 하지만 사랑이 깊어지고 만약에 결혼을 하고 부부가 되면은 같은 방향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죠.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내가 정말 좋은 사역자였는가라고 돌아봤을 때 그렇지 못했다라고 자평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같은 방향을 정말 보고 있었나. 저는 목회자로서 그리고 교인들은 성도님들은 저와 함께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교회, 그런 목회를 우리가 했나. 아니면 저 목사는 뭘 하는 거야? 우리 성도들은 왜 저러지? 이런 식으로만 서로 마주보고만 있었다면 이건 참 목회를 잘 못했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의 지난 돌아본 2년은 여러분들도 제가 뭘 하는지 모르고 저도 이제 여러분의 상황을 잘 살피지 못하고 그런 참 잘못했다라는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리고 19절 말씀 보시면 모든 겸손과 눈물과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사역은 겸손하게 섬겼다, 눈물로 섬겼다. 무슨 뜻일까요? 목회자가 내가 어떤 일을 한 사람인데 내가 교회를 지금 몇 개를 세웠는데 이렇게 대접받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울이 겸손하게 눈물로 섬겼다는 건 뭔 뜻일까요? 힘들기만 했다는 뜻도 있죠. 바울이 너무너무 힘들었죠. 눈물이 나올 정도로 힘들게 사역을 했고, 두 번째로는 공감하는 목회를 했다는 겁니다. 성도들의 아픔과 눈물이 있는 곳에 함께 가서 같이 울고 같이 아파하고 공감하는 목회를 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도 물론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끄럽고 여러분과의 처음에 여기 빌리핀에 함께 와서 이사를 하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못했고 우리 교회 처음에 3년간 사역을 하겠다라고 했던 약속도 지키지 못하고 이제 2년 만에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물론 어느 것 하나도 의도하는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뭐 결과가 그렇게 지금 지난 2년 동안의 과정과 결과가 어떤 변명과 핑계로도 이렇게 성도님들께 이해를 부탁드리는 게 참 죄송스러운 상황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내가 사도인데 대접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겸손하게 그리고 눈물로 성도들과 함께 아파했다는 것이죠. 물론 저도 이제 핑계를 댈 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있었다. 코로나는 뭐 전 세계적으로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만 이렇게 못한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못했고 공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재정적인 상황도 핑계를 댈 수 있지만 바울은 그 모든 어려움들을 뭐라고 생각했느냐? 시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험. 그러니까 바울은 유대인에게 관계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하고 고발하고 또 이제 음모를 꾸며서 막 로마 정부에다가 고발하고 그래서 막 40에 하나 감화매를 5번이나 맞고 그럼 뭐 200대 맞은 거잖아요. 그럼 사람 죽습니다. 200대를 맞으면 사람이 죽어요. 그러니까 막 그렇게 맞고 그래도 또 막 그 죽이려고 막 몰래 음모를 꾸미고 그런 일들을 숱하게 겪어가면서 바울이 그걸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그러니까 초인적인 사람이었을까요? 아무리 뭐 코로나 같은 게 넘어와도 바울은 이겨낼 수 뭐 힘들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죠. 근데 바울이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은 무엇입니까? 이게 주님의 시험이다. 여기서 시험은 템페이션, 유혹이 아니고 테스트. 주님의 테스트다.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고 관계에 어려움이 있고 교회 상황이 어렵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상황이 어려워도 이게 테스트다라고 마음을 먹고 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저희가 이제 자평을 하기를 돌아보면서 기도를 하기를 나는 주님의 이 테스트에서 실패한 건가 낙제한 것인가 라고 돌아봤을 때 감히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 시험 중에 있고 저는 아직도 이 시험에서 실패했다 통과했다 이렇게 감히 말씀드릴 상황이 아니고 어쨌든 이 시험 받는 중에 있습니다. 아직 끝난 게 하나도 없어요. 모든 이게 지금 모든 과정 중에 있는데 어쨌든 이게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돌아보면서 내리는 자평 결론입니다. 회고입니다. 그리고 이 회고의 내용은 저에 대한 이제 회개의 내용이기도 하고 제 스스로를 돌아보는 반성의 내용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바울이 이제 자신의 사역을 회고하고 자신의 사명을 다시 한번 천명을 하고 이제 성도들에게 28절부터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이 교회를 이제 이렇게 부탁한다. 우리 교회를 바울이 떠나서 무너진다면 그건 바울의 교회죠. 제가 물론 부족한 목사지만 제가 떠나서 우리 교회가 어려워지면은 그건 잘못된 겁니다. 물론 저의 책임이 가장 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대해서 물으실 때 목사가 잘했냐 못했냐만 물으시지 않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 모든 구성원들이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하나님 앞에서 다 교회의 기둥들입니다. 일꾼들입니다. 목회자는 그것을 주님의 명령을 받아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역을 대행하는 것뿐이지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이 교회를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으로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 모두의 사명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해라. 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해라. 어떻게 얘기하느냐? 자기를 위하여 그리고 온 양떼, 그러니까 온 교회를 위해서 삼가라 하는 겁니다. 삼가라, 조심해라, 주의해라 하는 겁니다. 교회 생활을 주의해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교회 생활을 행복하게 하고 싶죠. 누구나 교회 생활 그냥 여러분 누가 교회에 올 때 항상 오늘 커피는 누가 끓이지, 뭐 주보는 누가 복사하지, 오늘 뭐 성경책은 뭐 이거 안내는 누가 하지, 예배위원은 누구지 이런 거를 고민하면서 교회 오고 싶겠습니까? 대부분의 많은 한국에 있는 큰 교회에 특히 있는 성도님들이 교회에 올 때 별로 생각하지 않고 오십니다. 그냥 주일이니까 일요일이니까 그냥 교회에 나오는 거죠. 물론 그것도 대단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도 대단한 믿음이죠. 여기 수많은 유학생들 중에서 또 제가 아는 수많은 목사 신학생 유학생들 중에서 주일날 교회를 안 가는 신학생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사역을 안 한다고, 자기가 교회에서 사례비를 안 받는다고 교회를 안 가는 신학생들이 있단 말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 목사들도 있는 상황에서 성도님들이 주일날 예배를 나온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저는 압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냥 교회만 나와줘라 라고 부탁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라? 자신을 위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모두 이 교회 전체를 위해서 주의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악된 주의하고 조심해야 돼요. 뭘 위해서 조심합니까? 성령이 우리를 세우신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세우신 이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삼가라는 말은 우리 교회를 소중하게 여겨요. 우리 교회를 소중하게 여겨요. 왜냐? 바울이 떠난 뒤에 이제 사나운 일이가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빌레필드 교회를 떠나서 후임 목사님이 사나운 일이란 뜻이 아니고, 바울이 떠나서 그 다음에 오신 사역자가 사나운 일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거 보면 교회는 분명히 악한 세력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분명히 악한 세력이 들어옵니다. 그 세력은 다양한 이름으로 들어옵니다. 다양한 이름. 이단이기도 하죠. 한국교회에서 가장 문제가 심각했던 신천지 같은 경우는 아예 악한 의도를 가지고 아예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교회의 일이가 무엇일까요? 교회에 있는 일이들, 늑대들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를 들면은 율법주의 같은 거죠. 교회를 나오는데 할례를 받아야지. 할례를 받았어? 할례 안 받으면 나오지 말아야 돼. 뭐 이런 거 있죠. 이방인들은 유대교를 일단 믿어야지. 뭐 이런 식의. 아니면은 누구한테 세례 받았어? 바울한테 받았어? 베드로한테 받았어? 아볼로한테 받았어? 뭐 이렇게 어떤 교파로 갈라지는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침투했던 겁니다. 초대교회 때는. 그러니까 바울은 이미 그것을 알고 있고, 에베소 교회가 복음 위에 든든히 세워지지 않으면 이런 인간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분열될 수밖에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삼가라, 주의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목사님을 세워야 될까요? 다음 후임 목사님 오시면은 어떤 목사님을 세워야 될까요? 우리 교회에 기준들이 있겠죠. 그 여러분들께서 다음 목사님이 오시게 되면 이제 저 목사님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우리가 만약에 투표를 하거나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목사님을 세우고 싶으실 것 같습니까? 어떤 목사님 세워야 될 것 같습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목사님의 가장 훌륭한 조건들은 물론 아까 바울이 자기 회고록에서 나왔던 겸손과 눈물과 이런 걸로 항상 공개적인 사역과 이런 걸로 항상 이제 함께 동행하는 목사님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일단 여러분이 보시면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게 29절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양떼를 아끼는 목사님 꼭 선택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양떼를 아끼는 목사님, 교회의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는 목사님. 오늘 정수영제가 뒤에 나와서 제가 너무 그런데 저는 우리 교회에 참 감사한 게, 우리 교회가 막 부흥하고 그랬으면은 제가 아마 한 영혼이 소중한 걸 잘 이렇게 몰랐을 것 같아요. 한 영혼 소중. 근데 지금 여러분 중에서 누구 한 번에도 안 나오시면 너무 티가 나서 우리 성도님, 우리 교회에서는 진짜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작기 때문에 한 사람이 소중하다는 게 아니라, 저도 2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저는 우리 교회를 오늘도 아내랑 차 타고 오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께 정말 너무 미안하지만 저를 향한 하나님의 정말 이 목회자로서 훈련시키신 그런 시간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국에서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그리고 제가 독일에 와서 4년 반 동안 저희 디셀도르프에 있을 때, 그럴 때는 어쨌든 이렇게 교회의 어떤 층위들을 보지 않습니까? 교회에 가면은, 제가 전도사로서 교회를 가고 부목사가 돼서 교회를 갔을 때 그 교회에 재직이 원래 있고, 여전도회가 원래 있고, 여전도회는 원래 주일 10시에 와서 식사 준비를 하시고, 10시에는 교육부에서 예배를 드리고, 딱딱딱딱 어떤 조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그 조직과 그 구조에서
필요한 사역을 하면 되는 전도사인 거예요. 그런 필요한 사역을 하고 아니면 원래 교회가 굴러가던 대로 이렇게 도움을 주는 그렇게 그걸 굴러가도록 하는 그런 사역을 하면서 저는 지금까지 제가 교회를 잘 안다고 생각했단 말입니다. 나는 교회를 잘하지. 교회가 유치부, 유년부, 소년부 이렇게 싸우지 않고 서로 갈등하지 않게 부서끼리 삐걱되지 않게 잘 조율해 가면서 이렇게 운영을 도우는 목사로서 내가 교회 사역을 잘 안다. 그리고 제가 실제로 여러분들 믿지 않으시겠지만 재능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참 이 전도사님 재능 있으셔. 이 목사님 재능 있으셔. 목사님 인간관계랄지 설교랄지 글 쓰시는 거에 참 재능이 있으셔. 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난 내가 재능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목회를 잘하는 줄 알았어요, 제가. 근데 우리 교회 딱 와보니까 그 층위가 없어요. 모든 게 바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부서, 조직, 성도들의 관계 그런 것들이 세워지기가 참 어려운 교회의 인원이랄지 재정이랄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게 참 어렵고 가뜩이나 코로나가 덮치니까 지금까지 내가 교회에 대해서 경험하고 겪었던 모든 허울들이 벗어지면서 무엇만 남냐면은 교회의 본질만 남아요. 교회가 무엇이냐. 지난 2년 동안 저에게 끊임없이 들었던 그 질문, 제 안에 있을 끊임없이 있었던 질문과 주제는 무엇이냐면 과연 교회란 무엇인가? 당회가 없어도 교회란 무엇인가? 교육부서가 없지만 교회란 무엇인가? 예산이 없어도 성도들이 떠나가도 교회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 주제가 오롯이 남게 됩니다. 그 본질이. 그럼 교회란 무엇이냐? 딱 하나 남는 질문은 딱 하나 남는 대답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공동체. 우리가 직분이 없고 심지어 목사도 떠나고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그분의 제자로 살아가는 공동체. 그것만 남는 거예요. 그것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참 귀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든든히 서가는 교회란 무엇이냐? 오늘도 가뜩이나 독일 교회에서 예배를 빨리 끝내달래요. 그래서 설교를 길게 못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만약에 실수하고 잘못한 게 있다면 여러분들 너른 이해와 여러분들의 많은 용서를 구합니다. 이 시간에 빌어서 이렇게 훌륭하게 사역하고 가지 못하지만 지난 2년 동안 그리고 사실상 1년 반은 거의 온라인으로밖에 만나지 못했던 그런 좀 불충한 종이지만 어쨌든 많이 좀 지금까지 해주신 것처럼 이해해 주시고 이렇게 그래도 참 우리가 철없는 목사 하나 잘 훈련시키고 간다라고 봐주시면 참 좋겠고요. 다음 이제 목사님을 세우실 때 그리고 다음 그 목사님 중심으로 이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갈 때 목사님이 다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분이 온다고 그분이 슈퍼맨처럼 막 엄청나게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 교회는 없어요. 아무리 초대형 교회도 그 목사님, 훌륭하신 목사님 계시지만 그 목사님과 더불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교회를 세워나간 수많은 성도들의 눈물과 땀과 헌신들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이 교회를 건강히 지켜내기 위한 성도들의 사랑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이 하십니다. 왜?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산 교회이기 때문에 우연히 발생한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산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35절 말씀 보시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 우리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이 교회를 위해서 그게 더 복됩니다. 가만히 있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에서 헌신하는 삶이 더 복되고 우리 헌신을 통해서 이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또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데 귀한 밑거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서갈 것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시간 찬양, 교회라는 찬양이 함께 부르면서 우리 교회도 이 우리 가사처럼 또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든든히 서가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되는 소중함 많은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주님의 피로 사신 거룩한 교회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인도하신 것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더욱더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셔서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데 헌신하고 또 섬기며 주님의 귀한 일꾼들 다 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이제 새로운 목사님 모셔야 되는데 정말 이전에 있던 부족한 종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께서 꼭 필요로 하시는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우리 성도들을 이끌고 함께 주님 바라보게 하는 그런 양떼를 귀하게 여기는 그런 목사님 하나님 보내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사모님께서 해주시겠어요? 네. 온라인으로 설교를 교회 소식 먼저 전하겠습니다. 다른 특별한 소식은 없고요. 아직 저희 재직회에서 결정을 특별하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내리지 않아서 좀 가만히 있습니다만 다음 후임 목사님이 청빙 되시기 전까지 아마 온라인으로
제가 이렇게 설교 사역과 이렇게 교회 관련된 사역들을 좀 계속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렇게 현장에서 사임하는 거지. 지난 1년 반 동안 했던 것처럼 여러분 온라인으로 이렇게 뵐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도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뭐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면은 우리 현장 예배 모임이 계속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뭐 엄청 위대한 목사는 아니지만 이렇게 만약에 영상으로 제 설교를 보는 게 아주 부끄럽긴 한데요. 그래도 어쨌든 우리 현장 모임 예배 모임이 이게 멈춰지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온라인 예배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우리가 어디서나 주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예배의 가장 큰 폐해는 우리가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예배 드린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 현장 예배의 전통은 우리가 꼭 좀 지켰으면 하고 성도님들이 좀 같이 좀 힘을 내서 이렇게 유지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어쨌든 재직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일단 따르고 여러분들께 올리고 그만 올리라고 할 때까지 설교사를 같이 이렇게 올리는 시간 됐으면 좋겠고 아마 주보도 제가 만들어서 올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제일 꼴보기 싫은 게 이렇게 울면서 안녕으로 작별했다가 다음 주에 또 보는 게 되게 꼴보기 싫잖아요. 근데 지금 그렇게 될 것 같아서 참 제가 부끄러운데요. 마이크를 빨리 최윤구 집사님께 넘기고 뭐 축복송이라도 불러주신다고 어떻게 할까요? 제가 마치고 오케이 그럼 마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다시 일어나셔서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찬양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축복함으로 마치겠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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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을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 그리고 역사하심과 충만하심이 이 시간 주님의 피로 산 이 아름다운 교회를 지키고 사랑하고 간직하고 주의하며 든든히 세워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학업과 사업과 건강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마쳤습니다. 이것만